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씀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10장에 나왔고 마지막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속담은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을 줘요. 똑같은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이 속담을 이제 들었을 때는 어떤 때였을까? 사무엘상 10장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아가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사울도 예언을 하네,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사울 왕이 예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역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란 사람이 변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서는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대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대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악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는 뭘 하려고 했느냐?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하프를 피고 있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쟤는 만만이고 난 천천히야? 너무 싫으니까, 야, 이러다가 다윗이 내 자리를 뺏어서 왕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저 다윗이란 얘가 그놈일 것 같아. 다 촉이 좋은 거죠. 그래서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박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잽싸게 피해서 도망갔죠. 도망가서 간 곳이 어디에 있었어요? 라마 나요. 누가 사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 도망갔으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죽이려면 쫓아가야죠. 그래서 사람들, 전령이라 돼 있죠? 이제 자신의 군사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서 전령들이 다윗이 있는 곳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데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도 임해요. 그래서 전령들이 잡으라는 다윗은 안 잡고 예언을 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직접 가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가서 직접 다윗을 보고 죽이려고 갔는데 누구도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추한 모습. 성경을 보니까 자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다 예언하니까 자 22절부터 보면은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서 물었는데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자, 24절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0장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였던 예언하는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똑같은 예언을 하고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똑같은 속담인데 그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을 때의 예언을 하는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온 몸을 다 홀딱 벗어버리고 정말 왕의 권위도 추한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속담을 또 만들었어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 말투였을까요? 야, 개나 소나 다 예언을 하는구나. 저런 악한 왕, 정말 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다윗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해하려고 하는 저런 하나님을 떠난 왕조차도 예언을 하는구나. 참 살판났다. 아다르고 참 어다르죠. 똑같은 속담인데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줘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해요. 육신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치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과는 서로 적대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고요. 우리가 내 뜻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내가 볼 때 합리적인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는 분명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라는 왕이 이렇게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악령에 씌우게 되었던 원인이 있다면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난 거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그가 성령 충만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사무엘상 10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자,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여호와의 영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되냐?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해요. 분명. 그리고 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이 징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너가 새 사람이 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때가 올 때마다 때를 따라서 항상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항상
때를 놓치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소명을 깨닫게 하세요. 무엇으로 깨닫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형제 자매에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모든 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깨달아요. 아, 내가 어저께 내 친구한테 좀 약속을 안 지키고 함부로 했었는데, 아, 내가 오늘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고 선하게 행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사울이 행했어요. 행할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사무엘도 기뻐했고 사울도 겸손한 왕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있기도 전에 사울이 불순종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제물도 내가 쓱 몰래 가져다가 바치지도 않고 빼앗고 훔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게 기회를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안에 선한 마음이 더 이상 안 들 수도 있겠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어떤 꼴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예언을 해도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감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회개하라는 말씀일 거예요. 회개하라. 너의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미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가 물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잔인해 보이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끝이 결말이 되지 않기를 두려움으로 전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길 원하고 내 뜻대로 성을 부리며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사람들과 다투며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떠나서 온유하지 않고 성을 내고 사랑하지 않고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모든 육신의 뜻을 저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천하도록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가 조롱받는 결과가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